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면 주의 형상을 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우리 혼은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과정 가운데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또 우리의 옛 습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은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보고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금요기도의 브레이킹 굿 뉴스 제목 전에 이렇게 썼는데요. 브레이킹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막 하고 있는데 급한 소식이 있잖아요. 특보, 속보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브레이킹 굿 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고 아주 놀라운 뉴스인데 그것은 좋은 뉴스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보았네 하늘보다 높은 누구의 가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도 정말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 그래서 이 계시가 온전히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제목은 상당히 공격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제목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늘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제목 자체에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는 정말 하늘보다도 높고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바꾼 나의 가치는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라고 해도 사실 너무나 포장되지 않은 과하지 않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오면서 뭐 나의 어떤 커리어 그런 거나 나의 상황 그런 걸 보고 나의 가치를 낮게 볼 수도 있어요. 낮은 자존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한 5주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계속 나눠주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인식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있어야만 나 자신을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유앙게리온이라고 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러가 뭐 20배 오를 거예요. 금이 뭐 30배 오를 거예요. 그거는 예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복음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완성돼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양육반에서도 우리가 더 좀 이렇게 봐야 될 말씀, 목사님도 지난번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지금 마가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전부터는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 말씀이었지만
마가복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막 자순절 엄청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죠. 십자가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십자가라는 그 고난,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그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하고 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니까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보아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둥? 왼쪽의 기둥과 오른쪽의 기둥이 있는데, 자,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의 뜻을 보면 그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he will establish라고 해서 그가 세운다, 그가 일으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뜻은 뭐냐면 플리티니스라고 해가지고 재빠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뜻을 연결하면 그가 속히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장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예, 그래서 그가 세우시리라 하는 정말 미래에 이루어질 그 부분을 말한 건데,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기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뭡니까? 죄예요. 예. 우리가 뭐 자녀 가운데서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영으로 바라보지 않고 막 그 아이한테 너 잘못했잖아, 너 시험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뭐 잘못한 것을 계속 쏘는 것은 복음인가요? 율법인가요? 예, 그래서 율법이죠. 율법이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는 뭐죠? 성령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마귀인가요? 마귀죠. 예.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 죽음, 저주, 멸망을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힘은 뭐냐? 죄의 능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하는 일은 계속 죄를 살아나게 하고, 죄를 말하게 하고, 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 통해서? 예, 그 황금 전에 마귀가 써야 되는 것, 너 이런 잘못 있잖아, 너 이런 잘못 있잖아 쏘는 것을, 그것을 아무런 힘이 없게 이미 무력화, 예, 이미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여러분을 공격해도 그게 아무 힘이 없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내 노력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수많은 사단의 고소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 정죄감, 죄책감,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근데 그것을 미래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요, 그래서 최순애 목사님이 무슨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불화살을 아무리 쏴도 네 딸한테 무슨 뭐를 뿌리겠다,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사모님은 이걸 딱 믿은 거죠. 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을 딱 믿으니까 원수의 공격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받아도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끝났어. 사망이 나를 쏠 수 없어.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인식한다면 더 이상 마귀도 여러분 가운데 와서 참소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가요. 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해야 이 사단도 재미가 있는데, 아니 그냥 불화살을 날려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보겠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유앙게리온,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원하는 사고방식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누구에게 가르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저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의 하늘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이 제가 우리 아기를 보낸 지 꽤 됐는데 우리 아기 생일이에요. 3월 17일. 근데 제가 해마다 선물 뭐 가볍게 보냈는데 올해는 그냥 안 보냈어요. 한 이제 2년 정도 후에 이제 두 아이기, 제가 입양한 아이는 위탁한 아이는 아니지만 한복이 작아지면 한복 하나씩 사서 이제 보내면 될 것 같고, 지금 매번 뭐 신발 사이즈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제가 그 아이 생일인데 그 아이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걔를 생각하면서 운다면, 그죠? 성빈이가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멸시와 고초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역의 이 고난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와 계시고, 그죠? 그리고 또 재림하실 것이고, 많은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슴 아파도 하지 말란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마음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 아이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냥 나사로같이 살려버리신 거예요. 살려서 이제 얘가 걸어도 다니고 뭐 다 났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아이가 그때 작년 8월에 끌려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하고 계속 슬퍼하는 거를 나의 아들이라도 원할까요?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위탁해서 보낸 아이,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인간의 문제로 대비해 보면 너무 사실 상식적인 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해야 된다고 금식하기도 하고, 예,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학대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우리의 본성에 있지만 그걸 다 풀어내지 못하는 우리가 다 부모님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200% 300%지만 그래도 그 호난에서 육간에서 그가 변화돼야 될 것, 그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자녀가 뭐 때로는 상처도 받았던 엄마 때문에 인상도 쓰고 뭐 어떨 때 대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자녀를 왜 절교하지 않죠? 왜 그 관계를 또 그 아이를 품으면서 가죠? 네, 부모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가 육신의 부족함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출생됐으니까 그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다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70번만 용서하나요? 아니죠. 네, 그 이상도 끝없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사랑밖에 없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성경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랑 시리즈를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몇 주째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여러분 돌려가면서 또 보시고, 오늘 제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리스도 누가 뭐 나를 위해서 죽어주라고 한 거야? 왜 죽어주셔놓고는 왜 예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저 남편이 나한테 잘 못해주고 있고, 내 좀 승진이 필요하고, 나 좀 좋은 남편감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난 지금 빚더미에 있는데 이 빚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난 지금 예수님이 소용없단 말이죠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난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양육반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박사를 따면 되려나, 뭐 집을 사면 되려나, 좋은 차를 사면 되려나, 내가 좋은 커리어를 가지면 되려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잡지 못할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거예요.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확증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수만 개의 별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일로 태평양 바다 그 2시간 가까이 바다를 가르고 가봤지만,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5대양 6대주를 다 지으시고, 그러한 별들을, 이런 지구의 별들을 수천만 개를 지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을 한 번도 거스르시지 않으시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해가 지고, 일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를 인류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나예요. 여러분 개인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최순일 목사님도 어저께 말씀 올리셨는데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내 심령으로 받지 않으면, 내 것으로 받지 않으면 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가져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금방도 말했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데 다른 것에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나님 사랑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난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요. 난 지금 이렇게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고요. 난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그 위에다가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보면 그 조건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부르신 거예요.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는데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 하지 않은 자요?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강했다면, 내가 경건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으셔요. 여러분이 강건하다면, 여러분 개인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전에는 예수님조차도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땅에 많은 소방사들, 또 많은 어떤 뭐 해양 경찰들, 많이 죽잖아요. 경찰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선인이 아닌데 죽은 거예요. 뭐죠? 그들이 그래도 좋은 의도로, 그들의 어떤 책임과,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인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그 약속대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사랑의 계획, 사랑의 플랜의 그 계획과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2024년도에 당하신, 24년 전에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상태였냐면 죄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에베소서는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멀어진 사망, 그죠? 그리고 다가올 육신적인 사망, 영원한 지옥, 세 가지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이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김현희 권사님이 저에게, 사모님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를 하나 사세요. 나 권사님 저 돈 없어요. 사모님 제가 3천만 원 빌려줄게요. 매달 100만 원씩 갚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빌려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때서, 권사님 이거 이제 이 대출금이 부족한데 5천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권사님이, 근데요 권사님, 사모님 준용이 아파트도 샀기 때문에 준용이 대출도 지금 부족해서 사모님 못 빌려줘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서로의 어떤 그런 도움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확증이 되거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희박하다라는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죠. 저도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뭘 해주겠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자매에게 시집을 가는데 제가 만약에 무슨 그릇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소문을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자매 시집 갈 때 그 돈이 나한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없고요, 하자가 없고요. 이미 확증을 앞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무 심플해요. 내가 뭘 좀 잘해서 나의 의로 내가 조금 더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모세가 그냥 그 강에서 건짐을 받듯이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연약할 때, 경건이라는 모양을 찾아볼 수도 없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무엇으로? 십자가가 그 피로, 그 주에 흘리신 그 보혈의 한 방울 한 방울의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어떤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아직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자기의를 버려야 돼요. 그럼 너무 자유로워요. 왜?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감옥에 내가 자꾸 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전에는 죄에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아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로 올 거야. 너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될 때도 그리스도가 너희와 너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실 거야. 주님과의 한 영, 주님과의 하나됨, 그것을 이미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심플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준 결과가 왔고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그 쿠팡에 가가지고 뭐 무슨 소분을 해가지고 뭐 5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근데 다음날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건 일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 하은이 친구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직장을 잘 안 다니는데 하은이가 야 너네 쿠팡 안 힘드니? 했더니 야 엄청 힘든데 다음날 돈이 딱 들어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엄마한테 힘들단 말도 안 하고 바로 내가 짐 싸가지고 일하러 가게 돼. 돈은 받는 맛으로. 결과죠. 좀 춥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4-5시간 그래서 쇼트로 일하면 쉽다더래요. 뭐 5시간? 그러면 이제 지칠만 할 때 오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이 쿠팡 알바를 한 그 알바비 결과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그 가치가, 그 결과가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든 거예요. 어떨 때? 연약할 때. 경건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나를, 죄인인 상태의 나를 그냥 의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0.0000000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종교예요. 내 행동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믿는 거죠. 자기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믿음의 선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신 것은 어떤 결과냐? 하나님과 원수 됐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이랑 얘기하다 투닥투닥 대고 애들이 좀 삐졌다가 야 이제 애들 달래주려고 뭐 지 좋아하는 것도 뭐 햄버거 먹을래 이러면서 이제 좀 분위기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죠? 그냥 껄끄러운 것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랑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신지, 아버지가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로 인한 결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은 나와 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이 화목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더 강조해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십자가에 대한 가치, 십자가로 인한 거에 제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전사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간증을 좀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 전사님도 이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좀 작았을 때 눈을 뜨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예수님이 실제 죽은 그 장면을 묘사하면 너무 잔인해서 영화 상영할 수가 없으니까 암시를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의 채찍을 하는 그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라든지 아주 날카로워서 채찍으로 딱 휘감고 그걸 끌어낼 때는 살들이 막 드드드 이렇게 뜯겨 나가는 건데, 그걸 다 묘사를 하면 이제 영화 개봉을 할 수 없으니까 나무에다가 그 이제 그 채찍한 사람이 한번 찍어서 그 나무 가지가 이제 떨어지는 그거를 이제 암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께서도 이 영화를 보실 때 계속 양심의 소리가 들렸대요. 하나님의 소리도 아니고 마귀의 소리도 아니고 양심의 소리가,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너 죄인이잖아.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아팠대요. 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 영화를 봤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봤죠.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구나. 정말 이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저렇게 피 흘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가렸다가 떴다 하면서 제가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이 십자가의 결과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아픔,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막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런 고난중한 찬양 같은 것들을 계속 부르면서 계속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은 죄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죄를 살아나게 한 그런 율법의 역할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뭐를 기억하게 한다고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동안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죄감을 줬죠. 제작을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마음 아파하고 울고불고 하고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그렇게 사단도 공격할 수 있게끔 마음도 열어주고 양심에도 열어주고 그렇게 또 인정할 만하니까.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접근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게 십자가의 그 시작의 고난의 시작이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조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정말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부딪히는 건 뭐냐면 죄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죄를 바라볼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이미 이루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안 될 것,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올까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들이 막 멋지게 프로포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시대 때는 뭐 그런 프로포즈 이런 거 없었지만 뭐 잘하면 꽃다발 하나 받고,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뭐 링으로 된 것도 받고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여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내가 프로포즈 할 때 그 이벤트도 다 불러갖고 다 해줬잖아 하고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을 다시 안 한다면 그럼 안 되겠죠. 그죠? 물론 해야겠죠. 그리고 뭐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준영이 그 선생님 그때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영이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만 준영이가 만날 때마다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너무 가슴이 콩당콩당 뛰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선아 나 사랑해. 근데 잘 안 들리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봐. 로마서 5장 8절을 봐. 변치 않는 말씀, 주의 말씀으로 내가 기록해 놨잖아. 주님의 그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나에 대한 사랑을 지금도 계속 고백하고 계시지. 이 아침에도 고백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금요기도에 사모님이 또 계속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인식시켜주고 계시지. 나는 이것을 인식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 육신의 부모도 할 수 있으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 그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죠?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는데 이제 장보사님 어머님도 왜 꽃을 씌워보면서 씨 같은 거를 얻어오시잖아요. 근데 씨는 여러분 어떤 씨는 3만 년도 씨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막 700년, 1000년 이렇게 이 씨가 심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그 생존한다 그래요. 무려 무슨 뭐라고 그러죠? 대마초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3만 년도 씨가 그냥 갖고 있어도 생명력이 있어도 그때 3만 년 후에 심어도 그 씨에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았네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어준 거 이런 것까지 중요하지 않고요. 난 지금 6억이 부족하다고요. 나는 지금 빚이 있다고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난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고요.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가치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아까도 이제 그 열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카스테리아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데 혼에 죄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죄의식을 지닌다. 그게 이 카스테리아조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겪었던, 저도 겪었던 그런 건 뭐냐면 그 영화를 보고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라는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십자가를 보고 계속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한 게 많아. 그 내 잘못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나도 없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 삶은 의인된 나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어떤 게 기쁨일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게 주님의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그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예요. 예수님 생명과 맞바꾼 가치.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최근에 우리 신명기 자매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집안에 있는 여러 소품들을 팔아서 좋은데 선교에 쓰던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던 구제하는 데 써라 하고 이제 우리 김영훈 목사님 중간에서 당근마켓 장사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2만 원이면 2만 원의 가치에 그 사람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이 2만 1,000원 그랬는데 그 사람이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근데 김영훈 목사님이 안 됩니다. 2만 1,000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2만 500원에 해주세요. 그러면 토스트기를 2만 500원에 샀으면 그 사람은 2만 500원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람은 동의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장은하 원사님도 예쁜 가방 어디서 사서 당근마켓에 가서 부천 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2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는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가방의 가치를 할지라도 누가 잠깐 썼기 때문에 권사님이 거기서 2만 원을 줬던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이 가방은 명품인데 그 사람이 좀 몇 개월 썼다 하더라도 심하게 낡지 않았고 뭐 내가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쓰는데 이 정도 돈을 주는 거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물건은 거기에 가치를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맞바꾸고 그 가치를 주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원하는 것들 다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야, 너 누구더러 죄인이라고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럴 수 없어. 야,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너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원수가 아니면 사람과 관계에서 누군가 공격을 해도 여러분이 여기 확고하게 서 계시면 돼요. 의롭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사람의 말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의 말에, 남편의 말에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도 완전연속 집회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겠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가? 그 사람의 말이 말 같지 않은데 그걸 높이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남편이 좋게 말했을 때 상처받나요? 아니죠? 예, 그죠? 그런데 뭐냐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고요. 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증했고 의로워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었고 그런 의로운 존재로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상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평가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거기에 그 높은 가치를 둘 때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뭐랄까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내가 앞으로 상처를 안 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 최순희 목사님처럼 불화살이 와도 상처를 안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만 지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김현희는 죄인이야? 누가 오승호는 죄인이야? 그러면 누가 나더러 죄인이래? 김현희 권사님이 나 의로워. 할렐루야. 오승호가 누가 오승호더러 죄인이래? 나 의인이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과 아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전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오승우를 위해서, 우리 원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친히 기도하고 계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야,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그래서 끊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무력화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어떤 상처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예. 타인이 그 상처를 막아주는 거는 1도 없어요. 누가 막습니까? 네, 내가 막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옆에 사람에게 와서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1대1이에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할렐루야. 예, 전쟁터는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전쟁터인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으며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양처럼 그렇게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벌레 취급을 받듯이 예수님이 정말 옷도 다 벗기고 죽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슬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의 어떤 불화살도, 그래서 금방 말씀했던 그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여러분 이미 다 이겼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그런 것들에서 이긴 존재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들의 생명, 아들과 맞바꿨어요. 예. 제가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줘서, 그래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고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사실 진정한 그 고백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출발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0.1도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예요.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가 연약할 때다. 너가 경건치 않을 때다. 너가 죄인이었을 때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그의 죽으심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은 거고, 너가 의롭게 된 거고, 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증하셨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덕순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여러분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서 필그림이 그 정말 율법을 자기가 뭘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계속 옆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내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자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다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가진 게 있어야죠. 내가 뭐 차라도 하나 있어야죠. 내가 그래도 뭐 커리어가 좀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존재라는 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은 아직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뚝딱 뿅 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으로 다 100% 기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택하는 겁니다. 내 놓치지 않아야지.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늘보다 높은 가치,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를 하늘보다 높은 가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치,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과 의견과 똑같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은 너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너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 속에 우리는 묻혀 삽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았네,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 그래서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세요. 나의 가치는 하늘보다 높은 가치야. 나의 가치는 하늘보다 높은 가치야.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먼저 이 가치를 스스로 알 때 정말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알려줄 수 있고, 그들이 혼자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그 필그림처럼 그런 힘든 여정을 가게끔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의 연구자도 만나는 거고, 우리가 함께 영혼도를 세우고 돕는 이유가 바로 하늘보다 높은 가치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달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